기쁜 성탄입니다. 기쁘십니까? 예, 성탄절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지난 금요일 날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예, 이 성탄은 산타 생일이 아니죠? 예, 이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은 선물을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널리 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버스데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시 태어난 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일은 다 축하해요. 결혼 기념일은 축하를 공식적으로 안 해도 생일은 다 축하합니다. 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생일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날이면서 또 가장 특별한 날이 생일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문명과 과학과 철학으로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일은 축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 생일 뭐 아무나 다 있는데 뭐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일은 정말 자축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고, 옆 사람에게 내가 태어난 날을 알리기도 해야 되고, 숭대한 물질로 음식으로 대접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하고 축하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가 있을 때 생일은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결코 뜻없이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어느 하나의 작품, 이런 컵을 만들 때도 이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의 혼을 담아서 만들잖아요. 그게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생명,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온전히, 누구는 대충 만들고 누구는 잘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온전히 담겨서 정성과 하나님의 생기, 호흡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은 진짜 위대한 날이에요. 사실 참 위대한 날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을,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일이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의 생일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기념해야 하는가? 그분의 생일이 우리의 생일과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제가 이걸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누굴까요? 예,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입니다. 누군가. 우리도 다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건 뭔가? 자, 여러분 평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탄생, 출생이 같은 것.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5개가 있고 때리면 아프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어나자마자 뭔가 몸이 우리와 달랐을까?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도 응애 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응애 하고 어쨌든 울면서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이, 과정이 똑같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물론 때로는 9개월, 8개월 있다가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한 2달 만에 바쁘니까 나가지 하고 그냥 건강히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어머니의 품속에서 임신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도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몸을 빌은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고 그냥 쑥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막 말할 수 없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예수님 자신도 아이들이 더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나올 때 아이들도 그냥 거기 나오려고 머리부터 아이들도 고생해서 합작품으로 같이 노력해서 아기가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건 우리와 예수님의 출생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좀 다른가? 첫 번째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렸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태몽을 꾸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 꾸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달라요. 이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아기 예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마리아와 요셉 시대에만 예고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수천 년 전부터 쭉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천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 이름이 뭐죠? 천사 이름이 뭘까? 오늘 누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뭐야? 몰라? 익투스 뭐예요? 이 천사 이름이 뭐죠? 그래. 저 이름이 왜 띄웠어요? 하여튼 준호는 눈치가 빨라. 예, 가브리엘이 알렸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들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어떤 천사?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도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다 좋은 소식이에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또 미가엘,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싸우는 천사 중에 장이에요. 그리고 천사장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는 루시프라고, 원래 루시엘 그러는데 루시프가 이제 타락한 사단, 그건 이제 일단 놔두고, 자, 이 왜 제가 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천사는 막 날개가 있는 것 같고 우리하고 다르고 하니까 천사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피조물인가?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자, 여러분에게 지금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여러분에게도 엔젤이 다 있습니다. 그 엔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이 천사를 너무 숭배하고 좀 위대한 인간을 어떤 위대한 천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가령 자이언트 거인이라든지 뭐 천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사는 우리와 달라요.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그냥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숫자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해요.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더 줄어들지도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다 있습니다. 이 천사 역할은 히브리서 오늘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즉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서번트, 종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는데 천사가 자기를 착 바쳤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자기 눈이 열려서 천사를 봤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그 기도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역할을 천사가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이제 사단이에요. 귀신들이 싸운다. 그때 와서 사단을 물리치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미가엘이에요. 미가엘부터 군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의 세계도 그런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천사가 여러분들도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록할지도 몰라.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항상 좋은 소식은 가브리엘이 가서 전해요. 직접 다 전해요. 오늘도 이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 다른 점은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버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고되어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리지널 게스펠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뱀으로 가장한 사단에게 벌을 주고 또 인간에게도 벌을 주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들에게 준 첫 번째 굿뉴스, 게스페리어스, 여자의 후손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성취가 요한 계시록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빠 없이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해 태어나야만 죄의 유전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의 형질,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근데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속자가. 그래서 남자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예고되던 탄생이에요. 우연한 탄생이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주님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점은 이미, 물론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짓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가문의 이름 족보를 따르면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전부 담겨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델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프로핏들이 이미 다 예고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임마누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칭호는 갑자기 나타난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은 예호와, 여러분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여러분 익투스 할 때 익투스의 이 라틴어는 예수스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Jesus. 이름 뜻은 다 똑같습니다. Savior. 이름 뜻은 다 똑같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뭘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예수,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로다. 왜요? 예수 이름의 뜻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았으니까 막 뭐 여기 그냥 애들이 그냥 지저 그런 거 아니고, 걔들은 뜻을 모르고 하는 거고 욕 비슷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고, Jesus 이 뜻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세이비어, 구원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 뜻을 이해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불러도 불이 임한다니까요. 귀신한테 예수 이름만 불러봐요.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능력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 위대한 이름. 예수. 오늘부터 여러분 이 예수 이름만 잘 불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안에는 이런 수많은 이름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메시아라는 뜻은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게 기름을 부었다, 어노인트 했단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 그 뜻이거든요. 메시아. 그 다음에 뭐 세이비어, 리디머, 마이티 갓, 평화의 왕. 이거 뭐 전부 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전부 예수 이름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이 좋은 선한 목자, 왕 중의 왕, 오늘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부 요약이에요. 이게 전부 다가 요약이에요. 다. 그분은 생명의 떡.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떡.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부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귀신은 예수 이름 아니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농담 삼아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귀신이 그냥 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세이비어, 킹 오브 킹스, 예수님,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참 늘 진짜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놀라워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몇 번 귀신을 쫓았는데 내가 깜짝 놀래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놀랍다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 오늘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분의 이름은 정해졌어.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디에 가든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예수 이름에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와 또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올 때부터, 물론 안 죽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는 게 정해져서 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야 너 좀 이따가 죽어야 돼, 너 제 대신 죽어야 돼. 어느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대속물로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Jesus cam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도 해야 되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예수님은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게 뭐 반이 인간이고 반이 하는 이게 아니라 이 참 놀라운 이게 기독교의 이게 위대한 교리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육체를 입고 나와야 돼.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육신으로. 그래서 무슨 뭐 강철 슈퍼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약한 인간으로 그는 볼 게 없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예수님 완전히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이셔야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달 동안 똑같이 예수님의 그 청소년기가 왜 성경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하죠. 저도 궁금했고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서 있고 돌아가실 때 있고 어릴 때 잠깐 나오고 청소년기가 없어요. 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익두스 청소년들이 저 사춘기 때문에 하도 고민해가 내가 예수님께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없어. 왜? 예수님도 여러분 같이 똑같이 자랐다는 거야. 사춘기를 예수님도 겪었겠지. 평범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잠깐 그게 나오는 거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은 있었다는 걸 그냥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그분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출생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지금 성령 시리즈로 제가 계속해서 송구영신까지 할 텐데 나는 여러분에게 전부 성령이 덮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물이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지금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 미소야, 너 알 것 같은데? 몰라? 누가 기록했지? 그봐 알잖아. 누가라 그랬지? 누가 맞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근데 이 누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닥터예요. 의사인데 바울의 우리로 치면 패밀리 닥터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항상 같이 다녔어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거기서 바울을 돌봐줬어요. 2차 전도 여행부터 해서 계속 같이 따라다녔어요. 이거 누가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처음부터 자기가 본 거 자료를 조사한 걸 쫙 체계적으로 기록하는데 오늘 이 1장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요한이나 마태나 뭐 이런 사람들도 기록은 하고 있지만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오늘 1장에만 해도 한 6번 가까이 등장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등장시키는지 몰라요.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신약책이 뭐가 있을까? 누가가 기록한 익투스? 누가가 기록한 성경 또 다른 성경이 뭐가 있을까? 누가복음 기록했고 또 요한복음 뒤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뒤에 뭐가 있어요?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 예. 사도행전은 있죠. 액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전부 다 이끌어가. 1장부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 누가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약 40명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보는 학자도 소수 있긴 하지만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아마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의 실제적인 배후를 성령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성령이 덮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역전이 되는 거야. 완전히 감옥에 갇혔다가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도 풀어주고 바울도 풀어주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배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주체구나, 이 사실을 누가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모든 사건을, 일들을 전개할 때마다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누가도 분명히 맛봤겠죠.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누가는 거기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보자기로 덮듯이 이렇게 덮는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를 감싼다 이런 뜻이 더 맞아요. 우리를 감싼단 말이에요. 포근하게 감싼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모세를 덮었어요. 그죠?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몸이 변할 때 구름이 덮었어요. 구름이 덮은.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덮는단 말이에요. 감싸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지금 갑자기 자기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청천벽력 같은, 지금 처녀인데 지금 내가 아이를 임신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다. 너를 감싸줄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게 해줄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 앞에 엘리사벳 이야기 1장부터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사가랴죠. 이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무자하더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봐라,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 우리는 참 마리아가 그렇지 순종하는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게 자기한테 진짜 이루어져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쫓겨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지금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 아이고, 내가 이쁘니까 그냥. 누가 그래서 금방? 요셉이라고 누가 그랬어? 아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죠?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가 벌써 약혼을 한 관계예요. 인게이지먼트, 약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혼은, 우리는 약혼이 법적인 효과가 없지만 유대 사회는 약혼이 결혼하고 똑같아요. 법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약혼은 단지 성적인 관계만 안 해요. 아버지 밑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약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성대한 결혼식을 해서 합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혼은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혼을 파기시키면 이혼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어. 요셉의 아이는 아니야. 그럼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몸을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그랬어. 조용하게. 근데 성령이 나타나 가지고 가브리엘이 아니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야. 근데 요셉이 그걸 또 믿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마리아도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서 율법적으로 죽여도 돼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요셉 아이도 아닌데 임신을 했으니 동네 사람들이 그 수근수근 그림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왜?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쑥 심어졌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심겨져야 돼.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리도 씨앗이 흙에 심겨져야 뿌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새들이 와서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와야 돼요. 대충 나오면은 예배가 말씀이 심겨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심겨지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앗인데 이 겨자씨 한 알만 딱 마음에 있으면 산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워. 말씀 하나만 마음에 심어지면 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딱 심겨지니까 내가 막 처녀지만 사람들 조롱거리 앞으로 닥칠 내게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폐경입니다. 여자들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완전히 끝났어요.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맘때에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지, 그거 아무게 잘못 들었지. 그런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 13,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약속이 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엘로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전능한 걸 안 믿어. 전능한다는 것은 못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애를 낳게 하고, 사람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해도 있게 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성령이 마리아를 덮은 날이에요. 성탄절은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억할 때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주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